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마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무더운 계절에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이명수 권사님, 시모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조문팀이 백령도에 조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백령도는 1865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처음 복음을 전한 섬입니다. 그리고 1832년 귀첼라프 선교사님이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육지보다는 더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죠. 서해니까 중국 쪽에서도 들어오기 쉽고, 그래서 초기의 선교사는 바닷가 쪽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내지로 육지 안으로 깊이 들어가곤 했습니다. 1896년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교회가 백령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교회가 중화동 교회라고 유명하죠. 백령도에는 지금 1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100년 이상 된 교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시는군요. 현재 섬 인구는 4,600명, 5,00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인구인데, 그 중에 90%가 기독교인입니다. 만약 적게 잡는다면 한 70%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섬에 교회가 10개 있다고 그랬는데요. 10개 전부가 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의 교회입니다. 참 특이하죠. 타교단의 교회는 없습니다. 이단은 없나요? 몰래 들어가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백령도에서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배출이 되는데, 이분들이 백령도에서 이제 성공하시면 육지로 나오시잖아요. 인천에 이제 그래서 인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권사님이 참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대를 이어서 권사님이 되셨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백령도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보물상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단 총회 차원에서도 이제 복음이 전파된 지 섬에 160년을 기념하고자, 내년이 만 160년이거든요. 그래서 기념관을 백령도에 건립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권사님이 장례를 다 마치고 오셨는데 참으로 주님의 사랑 우리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이 요한 1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쉽게 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무슨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연대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또 어떤 사건 스토리가 있는 뭐 그런 또 내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이 어렵다 이 말이죠. 요한 사도님의 별명답게 이분이 계속 하나님의 사랑만 되풀이하십니다. 그분 별명이 사랑의 사도시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사랑 이러면 또 메아리가 쳐가지고 또 돌아오듯이 공명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 참된 사랑을 제목으로 잡고 요한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각 장에서 핵심을 잡아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 1장에서는 생명이 유무라고 그랬죠. 그 생명은 살아있음인데
영생이기도 합니다.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감사절입니다마는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그냥 육체로 지금 숨쉬고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죠. 네. 2장은 기름 부음의 임무입니다. 성령 충만 아시죠? 성령 충만. 3장은 소망에 관해서 우리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고 그랬죠. 닷이 배를 바다에다가 잘 묶어두는 건데, 그런데 우리의 이 소망의 닷은 바다의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에 걸려 있으니까 그리스도 주님이 꼭 붙잡고 계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흔들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쓰나미가 와도 말하자면 우리는 든든합니다. 우리는 떠내려가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죠. 오늘은 서로 사랑의 유무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참된 사랑이니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제가 아는 기독교 기업들 중에 서로 사랑이라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짝사랑이 아닌 거죠. 서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강물처럼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그 내용입니다. 본문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화목제물로 주신 것이죠. 대속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불러가지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다른 형제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어떻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말은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다는 거죠. 말은 잘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앞에 있는 요한 1서의 3장 23절 24절 그 앞부분입니다. 4장 앞부분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고 계신다고 말씀하죠.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속에 주님이 안 계세요. 그 사람은 주님 밖에 있어요. 주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 주님이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 밖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누굽니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주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에 어떤 종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내게서 떠나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가 슬피 오며 이를 가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 모르겠다 너.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성령으로 압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아무리 내가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낸다고 해도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사랑 안에서 호흡하게 하시니 죽지 않습니다. 나는 참아낼 것이고 나는 기도하고 그리고 이 순간에도 찬송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어요. 내 환경과 이런 처지들이 나를 만족스럽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는 정말 만족할 수 있고 새 힘과 소망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살아있는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또는 그런 감사가 기적을 일으켜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기적을 봐도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와, 기적에 박수치고 막 소리는 지르지만 믿지는 않아요. 재밌어야죠. 그런데요 감사하며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편 16편 1절 2절에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의 고백인데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이 회계사 2차 시험 보는 두 녀석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 힘내라. 그러고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문자를 보냈거든요. 근데 왜 회계사 시험은 2차 시험은 꼭 주의를 끼워서 보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 시험하고 변리사 시험은 주의를 안 보거든요. 이 회계사 시험들 이 사람 주관하는 사람들 회계해야 될 모양. 이 사람들 마치 뭐 하고만 날들 세고 셌는데 말이에요. 학교 다 방학했는데 금토로 보지 왜 토요일 주일로 보냐고. 참 머리가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하여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제가 문자를 보내놓고 아침에도 기도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했을 때 이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택한 백성아 내 자녀들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사야 44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라고 고백할 때 성도가 또 하나님도 화답하세요.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영을 성령이죠. 성령을 부어주고 그리고 나의 복을 너의 자손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힘입어 사는 성도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 요한일서 4장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 왜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영이신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우리 안에 성령님도 안 계시고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했을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 어떻게 닉네임을 한번 서로 사랑이라고 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푸사 밑에다가 서로 사랑 이렇게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어쨌든 예. 어젯밤에 이제 쓱 내일 아침 교회 갈 때 뭐 입어야 되나 열거나 입을 것이 하나도 없대. 하나도 없어. 입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이지. 많구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많구만. 이게 진짜 매너가 없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부싸움 하셨다면 뭐가 맞냐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간 말하지 말고 이제 가만히 있지 말고 어젯밤에 말 안 하고 잤으니까 오늘 이제 푸시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보니까 당신 입을 게 진짜 하나도 없대. 뭐 하나 사줄까? 이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해. 자매님들이 입을 게 많나 봐. 하여튼 입을 게 많으면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해야 돼.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오늘 은혜가 되신 분은 아마 가가지고 뭐 옷 하나 사줄까? 당신 입을 게 아무것도 없던데 뭐 깨벗고 다녔나? 홀딱 벗고. 하여튼 간에 이렇게 딱 남편이 하면 아주 센스 있는 남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박지현 집사님 할 것 같아. 당신 입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 뭐 이러면서. 그럼 이제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앞에 3장 끝부분에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러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형제를 사랑한다면 목숨을 버려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1차적으로 주님처럼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해야 되는데 어려운 형제를 보고 재물로 도와줄 마음이 다친다면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돈이나 재물이 정말 귀하지만 목숨보다는 귀하지 않잖아요. 조금 덜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이 이제 뭐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맛있는 거 잡수시고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살려만 주십시오. 뭐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죽는다고 하면은 다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돈인데 주님의 목숨으로 우리가 사랑을 입었다면 목숨보다 덜 귀한 재물은 얼마든지 형제를 도우라는 말씀이죠. 궁핍한 형제를 보고서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옹색해진다면 하나님 사랑을 받지 않았다는 것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해서 영생이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형제가 누굴까요? 믿음의 식구, 믿는 형제들 중에서도 또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 교회 안에서 지체들, 모두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식, 어떻게 사랑하냐? 첫째는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형제의 궁핍함을 알았는데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도와야 된다는 거죠. 도와야 된다. 여러분, 야고보서 설교할 때도 비슷한 말씀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형제나 자매가 형편이 어려운데 말로만 좋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먹고 입을 거는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뭡니까?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영생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박해 시대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그때는요 정말 믿음 그러면 사느냐 죽느냐였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언제든지 내 목숨 내놓고 믿는 거예요. 하물며 그 삶은 어떻게 했어요? 헐벗고 줄이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이슬람 부흥하면서 들으셨잖아요. 왜 비산틴 기독교 제국인 이 중동 지역이 불과 200년 만에 전체가 다 이슬람으로 변했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사회적인, 정치적인. 예수 믿으면은요, 세금을 엄청 내야 돼요. 50%, 60%. 예수 믿으면 진급을 못 해요. 예수 믿으면요, 사회적으로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자녀들도 성공, 출세 그런 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싹 다 개종하고 만 거죠, 여러분. 알라를 믿어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말이죠. 이 예수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사느냐 죽느냐, 언제든지 목숨 내놓고 헐벗고 굶주리고요. 이런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신 형제를 위해서 나도 목숨 내주는 거 어렵지 않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고 오직 믿음 하나 지키고, 그러다가 죽으면 영생의 천국의 소망을 하며, 그러니까요, 먹을 게 있으면 막 냉장고에 쌓아놓고, 냉장고 털이가 어디가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냥 전부 나눠서 같이 무조건 먹어야죠. 무조건. 모두 굶주리고 있으니까 형제들이 다 놀아서.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사람도 많이 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믿음도 변해버렸더라고요.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변하는 세상에서도 주님께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도 말이죠. 지금은 믿음을 지키느라 죽거나 생활이 궁핍하여 굶주리고 옷을 입지 못할 정도로 헐벗고, 그런 일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나라나 다른 또 선교지는 믿음 지키다가 죽기도 하고 참수당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 삶의 자리 안에서 믿음 때문에 죽고 좀 불이익을 당하나요? 회사 회식에 가서 같이 안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즐기고 싶고, 더 많이 여유롭게 편하게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죠. 죄는 아닙니다. 나 죄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은 확실히 아니죠, 여러분. 확실히 아닙니다. 집 평수가 좀 더 넓었으면, 타고 다니는 차가 좀 더 고급스러웠으면, 맛있는 거 먹고 맛집 찾아가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티가 막 팍팍 나게 동창회 갔을 때, 저 집 잘 사나 보다 이런 막 느낌새가 막 팍팍 나게 살았으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볼 여유도 없어요. 아파트 할부부터 넣어야 되는데 뭐가 부모님이 말이죠. 믿음의 형제자매를 향하는 눈은 감아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청년에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너무 부자여가지고 근심하며 가버리잖아요. 예수님은 머리 두를 것도 없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받고, 훈련받읍시다. 더 믿음으로 성장합시다. 우리 봉사합시다. 선교 봉사,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 노인들만 20, 30명 있고 스스로 교회 건물을 뜯어 고칠 수도 없는 그런 교회 우리가 좀 도웁시다. 우리가 가서 해줍시다.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크루드족을 위해서 우리가 좀 씁시다. 1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20만 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 감는 거죠. 눈을 감아요. 나의 개인적인 삶과 너무 동떨어져 가지고 재미도 없고 따분하고 그냥 빨리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관심 없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관심이. 제가 오죽 했으면 낙동강 라이딩이라고 칼럼에 썼겠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게 뭔가 낙동강 라이딩 뭔가 하시면 지난주 칼럼, 주보 칼럼 읽어보십시오. 다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나름 즐기고 휴가 계획도 세우고 워라밸을 찾고 9 to 6 6시 되면 퇴근해가지고요. 자녀 교육에 몰빵하고 노후를 위해서 악착같이 노후도 좀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 나도 자격증도 따고 나도 내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서 뭔가 익히고 내 인생의 작은 동산에 올라가지고 야호 나 잘 살고 있어, 나 자격증 땄어. 이거 죄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목표한 목돈을 모으고자 땀 흘려 일하고 이것이 나름 인생을 잘 사는 것, 내 위안거리로 삼고 말이죠. 만족해하고 여러분 이렇게 변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러다 보니까 형제 자매들과 다 나눌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구제도 사랑도 다 말로만 합니다. 말로만 구제하고 사랑하고 막 그래서 오죽했으면 천국에는 입만 가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천국에는 막 입만 주둥이만 떠돌아다닌다고. 죄송합니다. 실제 재물을 내놓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경우는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여기까지는 진짜 그만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며 자기의 창조성에 하나님은 만족하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드신 것들을 보며 매우 즐거워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AI 로봇처럼 똑같이 찍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구도 나와 똑같지 않습니다. 기질과 성향이 다르고 언어의 표현 방식도 다르고 호불호, 감정 표출, 지적 이런 감성적, 의지적 측면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당황스럽게 하고 심지어 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형제에게 나타내는 나의 반응은 나의 영적인 성숙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제의 모습이든지 그러한 모습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믿음의 참 모습을 드러내실 때가 많습니다. 그 형제의 실수나 어떤 태도, 심지어는 잘못하는 지점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험지입니다. 그 형제를 대하는 우리의 반응과 태도에서 우리 각자의 심령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시험지 답안지에다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형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하는지 말이죠. 그 형제가 우리에게 나타낸 것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입니다. 그 형제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 형제에게 심판하신다면 이상하고 하나님께서 다루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보일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형제를 사랑했는지 여부입니다. 너는 그를 사랑했니? 서로 사랑했니? 라고 우리에게서 주님은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영생을 얻었으니 형제를 사랑하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 재물도 아끼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본문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가 막 쪼개지고 막 당을 짓고 나눠지고 난리 난 거 아시죠?
성경에서 보니까 알죠. 고린도 교회 예배 시간을 막 일어나서 막 이권사님, 박권사님, 정권사님 막 다 일어나서 막 방언을 해버려요. 막 얼마나 신령합니까? 고린도 교회 예언한다고 막 외치고 말이죠. 얼마나 영적입니까? 그런 교회가요 서로 누구파 하면서 다 쪼개지고 갈라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에게 고통이고 공동체는 아픔이고 하나님 나라의 지장을 초래했죠. 형제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사탄이 득의의 미소를 짓지 않겠습니까? 성공했다. 사탄이 성공을 해버린 거죠. 결국은 혹시 어쩌냐게 입을 게 하나도 없구만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오시구만 해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저녁에 주무시고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옷 하나 사주고 집사람이 저한테 옷 하나 뭐 사줄 거냐고 하게 생겼습니다.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괜히 해가지고 제가 지금 실수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방법.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면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 타고 싶죠? 지난번에 우리 체육대회 할 때 막 그 경품 막 난리가 나더라고. 막 아싸 막 하면서 이거 화장지 이만한 거 하나 티슈 받고서 사실은 나도 받고 싶었습니다만은 안 되더라고. 안 되는 건 할 수가 없고. 상급이 있어요. 상급 뭐냐? 두 가지인데요. 아주 커요. 첫째는 마음이 굳세고 담대해집니다. 마음이 굳세고 담대해집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의 앞부분에 19절과 21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렇게 사랑하면, 사랑을 안 했을 때는 마음에 가책이 온단 말이죠. 싸우고 오면 뭐 마음 좋겠어요? 싸우고 오고서도요 싹 교회에서 권사님 보고 웃고 그렇게라도 해야죠. 이건 아니잖아요. 마음은 정말로 먹장 구름이 지금 내리고 있는데,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고객을 응대하는 미소 말고 그 스마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도 훈련하더라고. 대한항공 에티켓 불러다가 헤르메스 이렇게 헤르메스 하니까 웃네. 이렇게 이게 훈련하더라고. 안내위원들 돈 주고 훈련받고. 그런 미소 말고 진짜로 진짜. 그러니까 싸우고 오고 다투고 오면은 마음이 어때요? 자기 마음 어둡죠. 죄책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다 사라진다는 거죠. 평안하고 주님 앞에서 마음이 굳세고 담대함을 얻고, 이 담대함이 언제까지 이어져요? 심판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마음에서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자주 두려움을 겪습니까? 이 시간에도 마음속에 두려움을 한 자락 깔고 예배에 나오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서는 결코 두려움이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만약 두려움이 털을 잡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확인하시고, 그리고 형제와 자매 사이의 사랑도 복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담을 헐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 버릴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보상, 상급.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마음이 굳세지고 담대해지고. 그럼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무엇이든지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좋아하지도 않네요. 뭐 별로 필요한 게 없으시나 봐. 필요한 게 없으니까 새벽기도도 안 나오죠. 나오던 새벽기도도 말아먹고 금요 영성 집회도 안 나오고. 하여튼 뭐 형제 사랑을 이렇게 행하고 서로 사랑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다는 약속이 요한일서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서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무엇이든지 간구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왼수하고서 기도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요. 지금 그렇게 아멘 하신 분은 하늘과 땅 사이에 도우실 분은 나 하나님 뿐입니다 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목회를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누구는 부모 잘나서, 누구는 막 떵떵거리는 뭐 성도 만나가지고 목회도 잘합디다마는 나는 늘상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 사이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아버지뿐입니다.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눈물이 흐르더라고. 목회를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목회하고 그렇게 하고 자식을 키우고 지금까지 이 길을 왔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딱 앉아있는데 눈물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의지할 때가 많은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하겠죠. 여기저기 쳐다볼 곳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간구하고 부르짖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은 놀라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서로 사랑 계명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이 없고 마음이 굳세고 담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합시다. 승리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시기를 간구합니다.